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있게 하실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이라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그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아들에서 그 손자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언약 관계를 따라서 그 후손과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언약의 계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운 약속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많은 언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책 혹은 약속의 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 있죠. 그것을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세우신 언약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요.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당사자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언약의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임하게 되는 저주,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언약 당사자의 결단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언급되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원래 그 성경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먼저 언급했던 이유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은 육신을 따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이삭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그리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자손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저절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약속을 태어난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에서고 또 하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둘은 쌍둥이에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스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둘째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이전과 이후에도 왕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그 대적에게서 건져낸 왕이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번성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왕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존재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노아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 세상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세상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지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네가 발걸음을 옮기면은 그때 내가 지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차를 불렀습니다. 이삿짐을 차에다가 다 실었어요.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도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에 민감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내일이나 모레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도 없었고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중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고요?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재물을 준비하라라고 일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재물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 쪼갠 그 재물들 사이로 확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횃불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나가 버렸다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약 43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크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크고 견고한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크고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금은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을 향하여서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자신은 영광스러운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편안한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다윗, 네가 그것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이, 너희 자손이, 너희 후손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너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육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위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그 영원한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에 속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육신의 자녀를 후손으로 인정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행위나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후손인 것이지요. 마태는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세바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보통 조상들의 이야기에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기록하는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수치스러운 것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다윗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방 여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 그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나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